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나요? 예. 한국에만 있는 놀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영어에도 하이드 앤 시익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예. 이 놀이는 글로벌한 놀이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숨바꼭질을 하는데 내가 너무 꼭꼭 잘 숨어가지고 술래가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버린 경우,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하루는 한 유대 랍비가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도대체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자기가 너무나 잘 숨어가지고 술래가 자기를 못 찾고 그냥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시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 가버린단다라고 얘기를 유대 랍비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 정말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그때 그곳에 임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왜 숨어 계신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훌륭하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태어난 교회의 생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듣기로는 이번부터 우리 유스도 말씀을 사도행전을 읽는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오순절, 즉 오늘처럼 예수님의 부활 후 50째 날이 되는 그날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날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죠. 떠나지 말고 그곳에 기다려라. 그러면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시간을 통해서 모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의 이 3대 절기는 지방에 살든지 우리처럼 해외에 이민 와서 살든지 성인식을 한 젊은 남자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으니 이 절기에 세계 곳곳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 또한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죠. 복음을 듣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지만 이방 지역에서도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복음과 교회를 위한 마중물이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불과 50일 그 전인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최악의 형벌을 받고 끝난 인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형벌과 고난과 조롱과 수치,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당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속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후로 우리가 세상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었죠.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십자가를 보면 숨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세워진 십자가, 그리고 교회이지만 오늘 세상에서 이 교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말은 별로 달갑지 않은 말이죠. 뭔가 많이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에드먼튼에 사는 다른 누군가에게 교회 나가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 또 열심히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하게 되지만, 때로는 들려지는 소식이나 우리 자신의 좀 연약함을 돌아볼 때는 교회 나오라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때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참 부끄러운 일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2000년이 훌쩍 넘는 그 나이테를 그려가는 그런 시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과 헌신과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하지만 때로 교회 스스로 복음을 전하긴커녕 교회 안에 끼리끼리 집단 이기주의로 세상보다 못한 싸움이 일어나고 권력과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그 안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 생일인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루터는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어주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자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그 증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이 세상의 관중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살 수 있죠. 관중으로 창조되었고, 이토록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드는 작가에게 마음이 끌리도록 볼 수 있는 눈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뜻으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연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분명한 증거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 중 이런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산불이 이곳저곳 너무나 많이 나서 가는 곳마다 정말 호흡기 질환이 생길까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기질 지수가 10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담배를 10갑 피는 거하고 똑같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초에 시원하게 짧지만 비가 쫙 한번 내렸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대기 오염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두 주 동안에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산불을 끌려고 사람들은 무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비를 한번 내리시고 바람을 불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괌이라는 동네에 엄청나게 강한 초특급 태풍이 불어왔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20년 전에 초강력 태풍이 불었는데 그 후에 그만큼 강한 태풍이 불었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20년 전에 초강력 태풍을 제가 맞았습니다. 예. 저희 가족들은 한국에 가고 저 혼자나 맞았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두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 태풍이 왔을 때 창문에 막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게 이해가 간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이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휘몰아치게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얼마나 무서울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할 뿐인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체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9편 1편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시편 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들의 눈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눈이고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드먼튼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완연한 봄이고 어두웠던 색깔은 다 없어지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넣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가장 되게 신기하면서도 되게 흥분되는 건 그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색깔 전체가, 도시 색깔 전체가 바뀌는 것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처럼 계절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빅뱅으로 인해서, 진화한 일로 인해서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세계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희한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비웃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요, 이미 존재하는 이 세상의 만물을, 실제로 존재하는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자녀가 도대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따지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 모든 필요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아니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할수록 그럴수록 더 어리석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버전이 하나님의 손길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 난 모른다, 난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21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 탓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의 헛된 생각 때문에, 그리고 교만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밀어내면서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신으로 여기면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어차피 뭔가 신으로 믿고 따를 거라면 진짜 따라야지 굳이 왜 다른 우상을 삼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길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에 뭔가 의지할 대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만든 신, 그것이 어떤 바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겠죠. 내 비위나 내 취향이나 내 기호에 맞는 의지의 대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을 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속된 말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 그렇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만든 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도 하나님은 이쯤은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까지 요구하시고 이 정도까지 기대하시진 않겠지.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바람, 그걸 가지고 선을 딱 그어놓고 주님, 내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조정하고 살고 싶은 마음에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나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종종 드러나지 않나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적당한 번영과 평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그것들은 주저함 없이, 때로는 주저하면서 뻔뻔하게 행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고 핑계하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모든 게 괜찮다라고,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과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써 부정하면서 나의 길 마이웨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보고 그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버림받은 그러나 잊혀지지 않은, forsaken but not forgotten, 이런 제목으로 24절부터 32절 사이에는요, 내버려 두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3절 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정욕의 두려움 더러운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만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그 결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밀어낸 그 빈자리에 다른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수근수근하는 자요. 사기였네요. 어떤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과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관계 안에서도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도덕성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 부담스럽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내가 의도하고 바란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좀 먹고 살만하면, 뭔가 안정이 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좀 독립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지만 세상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는 엉뚱한 것들이, 악하고 비도덕적이고 기본이 무너진 죄악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알면서도 모른 척 계속 나의 길, 마이웨이를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날이 오면 여러분, 내 인생은 걷잡을 수 없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무너져 버린 삶의 결과는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을 보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잘하고 있다라고 맞장구 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죄악에 대한 부분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 형벌은요, 믿는 우리들에 대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하고 위안이 되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 비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 묵상 본문인 2장 말씀에 가면 너희라고 말하면서 이미 믿음을 받고 저버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경우에 대해서도 아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지만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죄를 짓고도 몰랐다 핑계하고 변명할 때가 우리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온 우주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모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모른다고 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버려 두시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는 그 고백이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구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잠시 숨어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심각성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초반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분명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아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거치며 우리가 모두를 전환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이때는 세상에 조금 더 방향성을 맞추고 이때는 하나님께 방향성을 맞추면서 모두를 전환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운 그 자리에는 악독과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모시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